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보면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3분의 2는 환자를 돌보는 사역,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들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역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역이 우리가 환자를 돌보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도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이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으로 환자를 치료하시고 어떨 때는 손을 잡아서 환자를 치료하시고 어떨 때는 흙을 가지고 침을 발라서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그 치유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신 많은 분들이 자기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를 보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치료를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잠깐 사용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기에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릇의 비유를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은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그 그릇 안에 오물이 있으면 그 그릇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방 깨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그것을 보존하고 가꾸면 그 그릇을 들어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로서 들어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방법을 우리가 질서 있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쓸 수 있는 도구화로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 가지면 만능이고 다 치료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아는 지식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한다는 것. 세 번째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봉사에 임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근거를 두자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씀은 빌보서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한다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학은 우리가 12경락이라고 경락 철도처럼 우리 몸 안에 철도가 있는데 그 철도는 우리 사람이 소우주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흙을 취해서 창조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흙은 우주의 아주 적은 부분의 하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의 돌아가는 것을 자연에 대비해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우리가 보면은 12달이죠. 12달. 그래서 12경락은 12달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12경락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앞과 뒤 이제 인맥과 동맥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경락을 합쳐서 14경락 철로를 우리 몸마다 깔아놨다고 그럽니다. 철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로가 맞은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그러한 경락의 철도는 우리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의 만들어 놨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철도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은 역들이 있습니다. 역들이. 역은 왜 필요합니까? 역은 어떤 곳에 생깁니까? 역은 대부분 보면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이 발달한 곳에 역이 하나씩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경락 포인트도 그 주변 환경을 돌보고 그 주변 환경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하나씩 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그 포인트를 발견해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부학이나 다른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그 경락과 경혈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함으로 그러한 비밀들이 하나씩 과학적으로 밝혀진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양의학 하면 성경하고 배치된 것 같지만은 성경하고 가장 가까운 의학이 동양의학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과 동양의학의 관계라는 것에 대한 논문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깊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나눈 이 교재도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이 동양의학보다 더 먼저이니까 근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창조 그때부터 동양학의 그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동양학의 학문이 아니라 성경에 창조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는 천은 양이고 땅은 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가 하루하루 창조되는 과정에서 오행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할 때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일주일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은 다 알잖아요. 일주일 언어를 구사한 사람들이 세계 언어가 일주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주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피조된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하도록 우리에게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7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월은 음양이고 화목금은 오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질서는 믿고 우리가 질서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음양오행의 관계를 동양의학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경락, 14경락을 12달을 12경락을 하고 365열인데 이제 어느 이제 서적에 따른 361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65개의 철도역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역을 통해서 그 주변 환경을 우리가 발전시켜 변화시킨 것처럼 사용하는 걸로 이제 동양의학이 출발을 해서 이제 자극요법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워서 하려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뭐 12경락, 14경락, 365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알면, 깨달으면 전체적인 통증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면 365열이 60열로 좁아지고 60열이 또 8개열로 좁아지고 8개열이 또 4개열로 좁아지고 4개열이 1개열로 그래서 저는 침 하나로 우리 인체의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간단한 방법, 간단히 정말 어제도 어떤 분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통증이 없어지고 변하는 데는 단 11초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어디다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런 사고가 아니라 그건 성경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선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축복하십니다. 그런 언어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책임을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체의 시스템을 현대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강조를 해서 좀 교제를 하는 것은 손과 우리 인체의 관계, 손과 인체의 관계. 손 안에는 우리 인체 전체를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자리가 다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른손을 먼저 봉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만 그 오른손을 우리가 봉사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는 내 몸 안에 모든 건강치 못한 것들은 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오른손을 가지신 분들이 처음에 만났다면 반갑다고 할 때 어느 손을 내밉니까? 오른손을 사용해서 악수를 합니다. 그냥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수하는 그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악수를 해야 되느냐?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손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가 싫어한가를 우리가 보면은요 악수해 보면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악수하면서 그분이 힘을 주는 그 악수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수하는 것